자, 오늘 이 마지막 찬송이 아니라 이 찬송을 듣고 올라오는데요, 예배가 끝난 줄 알았습니다. 참 그 내용이 모든 예배의 마지막에는 평화가 있어야 되거든요.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평화를 위해서, 또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우리의 죄를 용서함 받고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저 오늘 찬송가가 참 제 마음에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평화가 제 마음에 임했습니다.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강력하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문제가 무엇이었든지 간에, 또 우리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우리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땠든지 간에, 또 우리의 경제 상황이, 또 우리의 관계가 어땠든지 간에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은 그 모든 걸 압도하고 가장 선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간다고 확신합니다. 오늘 제가 선포할 이 말씀은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건데요, 어쨌든 이 말씀이 나와 우리 가정, 또 교회, 또 이 한국이 어디로 갈지, 세계가 어디로 갈지 이미 하나님이 다 이 말씀을 통하여 기록해 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정치평론가가 아니라, 어떤 정치인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이 세계를, 나와 내 가정과 이 교회와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고 싶은지를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통하여 다시 확신을 갖고 또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한 주가 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는 미가서를 나눌 겁니다. 미가서 1장에서 4장까지 그 말씀 중에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길을 가르칠 것이니 우리는 그분만 믿고 그 길만 가면 된다는 것이 또 미가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확고한 신앙에 대해서, 확고한 생활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고하지 않으면 무너집니다. 아멘. 집이든 뚝이든 어쨌든 지진도 오고 홍수도 오고 많은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신앙, 그리고 신앙뿐만 아니라 그 삶으로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또 신앙이 서지 못합니다. 확고한 생활을 주제로 삼아서 오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68편. 자, 이 말씀 한번 볼까요? 68편.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미가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우리의 날마다의 인생의 짐을 지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기억하시고, 우리랑 같이 멍에를 맸다는 얘기는 우리의 짐을 지시겠다는 뜻이잖아요. 또 그 멍에랑 함께 걷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각자의, 우리 가정의 짐을 지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 이 시간을 함께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미가서 요점을 보게 되면 반복되는 얘기지만 첫 번째는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왜 이스라엘과 유다가 이런 어려움을 겪냐면, 왜 이런 주변 국가들이 너희를 이렇게 침략하려고 너희를 괴롭히냐면, 이 모든 일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고. 두 번째, 그 죄의 핵심은 뭐냐면, 많은 계층의 죄가 있고 많은 내용의 죄가 있지만 핵심적인 건 뭐냐면,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시작은 선한 것을 사랑하고 악한 것을 미워했던 너희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고통을 통해서든 아니면 유혹을 통해서든 이제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어려운 상황들을 너에게 만든 거라고. 어려움을 통하여 겸손해지고 다시 나에게 오라고. 세 번째 포인트, 우리는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이게 미가의 마지막 확신입니다. 자, 이 내용을 가지고 제가 미가서 한번 살펴보면요, 미가란 이름은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라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여호와와 같은 자가 누구인가. 과연 세상에 수많은 잡신들이 있지만 어떻게 여호와와 비교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미가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자식에게 주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나라랑 똑같아요.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한국 역사가 고스란히 다 담겨 있습니다. 또 우리의 상황이 어떤지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정말 한국이 어떻게 될지 답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 왕국에서 우상 숭배가 아주 심했던 시대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당연히 하나님의 예언자인 대언자인 미가는 우상 숭배에 대한 신랄한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종교가 타락하면 모든 게 다 타락하게 돼 있어요. 종교가 타락하면 모든 게 시간 문제지, 결국은 대통령부터 맨 마지막 그 시골에 있는 그 어린아이까지 종교가 타락하면 전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미가가 도전을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선한 일에서 마음이 회수가 되고 다시 악한 일 쪽으로 마음이 우상숭배를 가게 되니까 사회가
탑 리더부터 시작해서 바닥까지 다 타락하게 됩니다. 그러자 종교 지도자, 정치 권력자, 경제적인 부자들에게 하나님이 강력한 메시지를, 도전을 주는 내용이 미가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메시지 두 가지예요. 불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더 놀라운 계획으로 내 백성들을 종화시켜서 복을 주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메시지인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시대든지 간에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라고, 반드시 그 남은 자를 내가 구원할 거고 너희를 더 좋은 미래로 내가 인도할 거라는 것이 바로 이 모두 구약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서, 자, 이 모든 일, 왜 아시리아가 너희를 침략하려고 그러고 왜 북이든 남이든 전부 다 외세에 위협을 당하고 있는지 하나라고, 내가 이렇게 했다고.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왜? 너희의 죄 때문에. 미가서 1장 1절. 자, 이것은 주님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이 어찌 될 것인지를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보여주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잖아요, 그렇죠? 비전, 어떤 일이 날지를 보여준 거라고. 때는 이때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예언서를 보게 되면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지금으로부터 2700년 전에 하나님이 미가라는 예언자를 통해서 내 백성들, 처음에는 나를 사랑했지만 그 사랑하는 마음이 회수되어져서 선한 것보다는 악한 것으로 더 가려고 하는 자기 백성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고 도전을 주기 위한 메시지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마리아와 유다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던 곳이요, 교회가 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마음에 식어지고 세상으로 가려고 했을 때 너희 교회가 있는 곳, 내 교회가 있는 곳, 내 성전이 있는 곳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내가 보여주겠다고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식어갈 때 많은 환란이 그들 삶에 오게 됩니다. 사마리아도 아시리아 제국한테 멸망당할 지경에 처하게 되고, 남쪽 유다도 틈만 나면 정말 이 아시리아가 침략을 하려고 나라가 정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처지하게 되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면 한순간에 모든 복이 회수되면서 위험에 노출이 되거든요.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1장 5절. 이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야곱의 죄 때문이며 이스라엘 집의 범죄 때문이다. 왜 이렇게 어렵게 되냐면 내가 만든 거라고.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이 선을 사랑하지 않고 악을로 마음이 가기 때문에 내가 주변 강대국을 사용해서 그런 위협적인 상황을 만들었다고. 모든 것이 죄 때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있어야 될 곳에 절이 있고, 교회가 있어야 될 곳에 이슬람 사원이 있고, 백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다른 신도 섬기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도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더럽혀 놓았을 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인 거거든요. 요즘에 미투가 난리지 않습니까? 미투란 말이 뭐죠? 나도 당했다야. 나도 역시. 어머니, 임종호 어머니 영화 하세요? 나도 역시. 깜짝 놀랐네. 아이고, 대학 나온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임종호 어머님이 나도 역시. 이야, 이거 너무 놀라네. 미투가 결국은 사람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게 되면 육체 행실은 환히 드러난다고. 성령이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아닌 우리의 죄의 본성이 인도하는 삶은 명백하게 드러난다고. 첫 번째가 육체적인 타락이에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으로 시작이 되거든요. 지금 그런 것들이 다 나오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얼마큼 그들이 타락을 했냐면 미가서 2장을 보게 되면 도대체 어떤 죄들을 그들이 지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한 국민화하는 자들, 잠자리에 누워서도 음모를 꾸미는 자들은 망한다. 그들은 권력을 지었다고 해서 날이 새자마자 음모대로 해치우고 마는 자들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이렇게 멀리 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정말 이렇게 남의 것을 훔쳐서 빼앗아서 잘 살 수 있을까? 맨날 그 궁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이 권력과 결탁이 되니까 많은 죄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모든 죄들은 거기에 권력이 더해지면 강력한 집행력을 갖게 되거든요. 최순실 잘 아시잖아요. 이재용, 이명박, 박근혜. 이 권력과 욕심이 붙게 되면 그것이 많은 죄로 가거든요. 물질적인 욕심, 성적인 욕망 이런 것들이 권력과 결부되면서 많은 죄악들로 가는 거거든요. 지금 벌어지고 있는 많은 그 미투의 내용들을 보면 그 단체에서 권력의 위에 있는 자들이 그 권력과 그 욕망이 결부되면서 지금 입법, 사법, 행정부, 종교, 문화단체, 기업 할 것 없이 모든 단체 안에 있는 권력과 죄성이 맞물리면서 이게 이 수많은 죄들을
불러일으킨 거거든요. 자, 2장 6절 보세요. 그들의 예언자들이 말한다. 너희는 우리에게 예언하지 말아라. 이 모든 재앙을 두고 예언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실 리가 없다. 야곱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주님의 영도 분노하느냐? 주님께서 정말 이런 일을 하시겠느냐 하고 말하느냐. 사람들이 보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들이 죄를 질 때 처음에는 양심 때문에 두려웠지만 시간이 지나면 설마 하나님이 우리를 망신시키겠느냐? 정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시겠느냐? 설마.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설명 보세요. 사람들이 죄에 빠지면 그 상황을 직시하려고 하지 않고 계속 그 죄를 짓고 싶어서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자기를 설득한다. 자기 최면에 걸리거든요. 하나님이 설마 이걸 아시겠느냐? 설마 나에게 그런 일을 하시겠느냐? 하지만 이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진 거거든요. 설마 이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설마 수치를 당하게 하겠는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오달수 씨, 조민기 씨, 조재현 씨, 박재동 씨, 수많은 씨가 스스로 생각하기를 이건 아무도 모른다. 설마 하나님이 이런 일을 아시겠는가? 내가 차 안에서 둘이 있을 때 저지른 일인데, 정부시 안에서 둘이 있을 때 저지른 일인데, 술집에서 단둘이 있을 때 저지른 일인데, 하지만 20년이 지나서 나왔어요. 40대 부인이 20대 때 당한 성추행을 가지고 그 가해자를 세상에 알린 거예요. 그 20년 전에, 10년 전에 당한 학생들이 어른이 돼서도 그 당한 일들을 모두 기억해서 적어서 세상에 인터넷에 올려버린 거예요. 당사자들이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기 기억도 안 나는데 지금 50대 배우인데 20대 때 한 일을 가지고 인터넷에 올려놓은 거예요. 잘 보세요. 누가복음 12장 1절 3절. 예수께서는 먼저 자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바리새파 사람의 누룩 위선을 경계하여라. 가려놓은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겨놓은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나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것들을 사람들이 밝은 데서 들을 것이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속삭인 것을 사람들이 지붕 위에서 선포할 것이다. 지금 사람들이 지붕 위에 선포하고 있어요. 지금. 저는 너무나 감사한 게 뭐냐면 저도 수많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왔지만 하나님이 회개할 기회를 주셔서 이 기회에 와서 죄를 다 졌고 그 적으라는 형제가 참 고마운 것 같아요. 다 적어보라고. 많이 용서받는 자가 하나님을 많이 사랑한다고. 정말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왔다고. A4 형제가 6장을 줬어요. 6장. 제가 세례 받을 때. 그러니 그 세례 받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죄에 눌려있던 영혼이 그 죄가 다 용서받다고 생각했으니 얼마나 제 삶이 기뻤겠습니까? 모든 것들은 다 드러나기 마련인거거든요.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회개했으면 좋았을 것을 내가 고백하면 회개요. 남이 고백하면 내 죄를 수치가 되잖아요. 내가 고백하면 구원이요. 남의 것을 드러내면 멸망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전 하나님 그 기회를 주셔서 이 교회에서 세례받고 이렇게 산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저는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저는 음행에 대해서도 아내 앞에서지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 자랑은 아니지만 고백할 수 있어요. 용서받은 죄고 제가 회개한 죄이기 때문에. 두 번째 포인트 보세요.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왜 그들이 죄를 저지르게 되냐면 그 근본적인 마음이 이렇게 간 거예요. 선한 것을 더 이상 좋아하지 않고 악한 것 쪽으로 세상으로 마음을 가면서 그걸 사랑하게 된 거거든요. 미가서 3장 1절 보세요. 제가 중요한 구절만 이렇게 잘라왔습니다. 내용이 길기 때문에. 자, 그때 미가가 말했다. 야곱의 우두머리들아, 이스라엘 집의 지도자들아,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정의에, 하나님의 의에 관심을 가져야 할 너희가 선한 것을 미워하고 악한 것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이 리더십부터 시작이 된 거죠. 너희는 내 백성을 산채로 그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뜯어낸다. 너희는 내 백성을 잡아먹는다. 가죽을 벗기고 뼈를 산산조각 바수고 고기를 삶듯이 내 백성을 가마솥에 넣고 삶는다. 너무 정렬한 그 하나님의 도전이잖아요. 그 당시 이제 탑 리더들 보세요. 5절. 예언자라는 자들이 나의 백성을 속이고 있다. 입에 먹을 것을 물려주면 먹을 거, 평화를 외치고 먹을 것 주지 않냐면 전쟁이 다가온다고 협박한다. 이 도성의 지도자들, 정치도자들은 뇌물을 받고서야 판결을 내리고 제사장들은 삭슬 받고서야 가르치며 예언자들은 돈을 받고서야 계시를 밝히다. 점을 쳐주는 아르바이트. 예언자가 하나님의 계시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하는 거예요. 돈 주면 내가 네 미래 알려줄게. 내가 네 미래 알 수 있거든. 점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자들은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는 재앙이 닥칠 리 없다. 저는 최근에 이명박 대통령이 소망교회 장로로서 많은 정치들이 소망교를 다녔거든요. 정치들이 다 모였어요. 그 줄이 되니까 출첵길이.
이명박 대통령이 소방교회 장로직을 하면서 그 대통령 당시에도 장로였고 최근에 수많은 비리와 뇌물 사건이 터지면서 그가 생전에 그 대통령 당시에 그 측근한테 했던 말이 기사가 실린 게 있었어요. 뭐라고 실렸냐면 어저께 제가 본 기사인 것 같아요. 뭐라고 그랬냐면 이명박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변 사람들이 나를 많이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나를 괴롭힌 자 치고 잘된 자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어요. 자기 확신인 거겠죠. 그걸 들은 사람이 그걸 회상하면서 너무 많은 이제 뇌물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런 자신감으로 이렇게 죄를 졌는지 모르겠지만 하나같이 주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계신다고 큰 소리를 친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우리에게는 제한이야. 그게 기사를 실렸더라고요. 나 괴롭힌 놈들 많은데 야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 나 장로야. 나 건드린 놈 치고 잘못 하나도 없어. 왜?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게 이제 언제까지 통할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간에 모든 건 뭐예요? 돈과 이런 거 돈. 죄는 권력과 돈이 결부되어지면서 멀리 가는 거거든요, 사실. 아까는 권력이었다면 이 사람들이 다 먹을 것도 돈이죠. 지도자 뇌물도 돈이죠. 제사장도 삭을 받아야 하죠. 예언자도 돈을 받고서야. 다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교회가 돈을 좋아하면 타락하게 돼 있어요. 자, 3장 12절. 그러므로 바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전이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무성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참 이 결과가 뭐냐면 교회 탑 리더십부터 타락을 하기 시작하니까 박근혜 씨부터 시작해서 줄줄줄 타락하니까 거기 있는 수석 보좌관, 뭐 부서실장, 뭐 청와대부터 안 먹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렇죠? 다 먹었잖아요, 끝까지 내려올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이 나라를 뒤엎어야 되는 거거든요. 뒤엎은 게 지금 한국의 또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너희 때문에 시온이 밭갈듯 뒤엎어질 것이며 예루살렘이 폐허더미가 되고 성리에 서 있는 이 산은 숲을만이 부상한 언덕이 되고 말 것이다. 자, 이걸 보게 되면 제가 뭘 생각하냐면 설명을 한번 보면 온 세상은 잘 보세요. 다른 민족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이 모르기 때문에 죄를 짓다고 치더라도 하나님의 백성들 율법이 손에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하나님이 세워준 인도자도 있는데 그들이 타락을 해버린 거예요. 탐욕을 부린 거죠. 물질적인 탐욕, 성적인 탐욕,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면 인류에게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이스라엘조차도 이렇다면 하나님이 세운 왕도 있고 하나님이 세운 제사장도 있고 하나님이 세운 예언자들도 보내주고 모든 영적 제도도 세워주고 하나님의 권위로 다 보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율법을 책으로도 써주고 직접 자기 손으로도 써주고 십계명을 이렇게도 안 된다면 하나님의 인간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안 믿는 민족이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을 믿는 민족조차도 이렇게 하나님이 정말 이 예언서를 쓸 만큼 말을 안 듣는다면 인간은 안 되는 것이 아닌가? 세상을 그냥 무호천지가 되도록 내버려둔 다음에 홍수로 쓸어버려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다시. 근데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증거된 하나님의 사랑과 이 분노는 우리의 생각보다 분노가 훨씬 크고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엄청 큽니다. 이건 사람의 사랑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부모의 사랑으로도 표현할 수가 없어요. 4장 11절을 보게 되면 보세요. 자, 그러나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들이 너무 멀리 가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걸 엎어야 되는데 다 멸망을 시킬 수는 없어, 홍수로. 그러니까 정화시켜야 되는 거야, 정화. 정화를 시켜서 다시 그 민족을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자기 아들이 그 민족의 후손으로 올 때까지. 11절. 이제 많은 민족이 연합하여 너를 칠 것이다. 그들은 이르기를 시온은 망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망해야 한다. 유대는 망해야 한다. 이제 곧 우리는 이 도성이 폐허가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잘 보세요. 그들은 주님의 뜻을, 이방 국가들은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한다. 그들은 주님의 의도를 깨닫지 못한다. 곡식 단들을 타작마당으로 모으듯 그들을 모아들이신 것을. 그들은 누구예요? 이방 민족인 거예요. 이 구절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의 계획 안에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도 있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방 민족이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 민족까지 다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이 두 자기의 백성이 이스라엘 또 자기를 아직은 믿지 않지만 구원받아야 될 이 전 이방 민족들 이들에 대한 계획이 다 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은 이건 거예요. 자, 이방 민족들은 야 저거 하나님 믿는다 그러는데 우리가 가서 연합해서 쳐버리자. 저거 멸망시켜버리고 우리가 나눠갖자.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생각조차 하나님이 다 계획을 세우고 그들을 이용하고 있는 것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보세요. 주님의 뜻을, 주님의 계획을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곡식단들을 타작마당으로 모으듯 그들을 모으고 있다고. 이스라엘 민족을 치려고 모이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다른 민족들이.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그들을 치려고 모으고 있다는 것을 그들을 모으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뭐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의 죄,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죄를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다른 민족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 민족을 동원하여 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러 모았어요. 내 백성을 치라고, 너희들이. 아시리아야, 바빌로나, 시리아야, 내 백성을 치라고. 두 번째, 민족들의 죄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너희들의 죄도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들의 죄로 다른 민족도 멸망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멸망당했어요. 아시리아, 바빌론 다 멸망을, 페르시아 다 멸망을 당했어요. 세 번째, 이스라엘이 죄의 사슬을 치르게 하고 난 다음에 그들이 회개하면 구원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세 번째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죄의 사슬을 치르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보냈어요? 아시리아로 포로로 끌려가고 또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렇죠? 죄의 사슬을 치르고 거기서 회개하면 그들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네 번째는 뭐예요? 모든 민족들이 죄의 사슬을 치르고 회개하면 그들도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 인류가 다 구원받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우리 역시 죄의 삭슬을 치른 거예요. 어떻게? 죄의 고통 속에서 살아왔던 것이죠. 죄의 포로가 되어서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끊지도 못하고 또 반복하고 또 반복하면서 또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육신도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관계도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영혼도 고통을 당하고,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 삭슬 대신 치르게 하고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4번에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이 되어서 여기 다 모여 있는 거거든요. 예. 그 세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가 마지막 포인트예요. 미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수많은 우상 다 갖다 버리고, 야, 우리 하나님만 믿으면 돼, 이제. 그분에게만 순종하면 된다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타락하고 온 세계의 민족들도 뭐 말할 것도 없이 다 타락하고, 이때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면 미가서 4장 1절인 거예요. 그날이 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정해놓은 한 날이 있어요. 주님의 성전이 서 있는 주님의 산, 주님의 템플, 주님의 성전이 있는 주님의 산이 산들 가운데서 가장 높이 솟아서 모든 언덕을 아래로 내려다보며 우뚝 설 것이다. 그러면 모든 민족들이 그걸 보고 구름처럼 그리로 몰려올 것이다. 어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 산, 예루살렘 시온산으로. 그 산이 모든 산보다 우뚝 서게 되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모든 민족이 그리로 모여들 거라고. 자, 물리적으로 한국에서 제일 높은 산이 어떤 산이에요? 백두산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높은 산은 어떤 산이에요? 히말라야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하지만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 가장 높으신 더 모스트 하이니까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있는 그곳이 가장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물질적으로는 백두산 히말라야가 제일 높은 산인지 모르겠지만 가장 높으신 그분이 임재하는 곳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변에 수많은 높은 산들이 있어요. 놀라운 봉우리들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물질적으로는 더 높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면 그분의 발이 닿은 곳이 가장 높은 산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바라보고 사람들이 몰려들 거라고.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곳이 가장 높은 곳입니다. 아멘. 인간의 눈으로 보면 한국의 청와대가 가장 높은 곳가 보이잖아요. 그게 아니, 하나님의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고 그랬거든요. 한국에서 제일 높은 빌딩은 롯데월드가 아닌 거예요. 교회가 가장 높은 거예요. 가장 높으신 하나님이 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와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서 가장 권력이 높은 건물인 백악관이 아닌 거예요. 미국에 있는 참다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인 곳이 가장 높은 곳이. 모든 민족들, 유대족속을 포함해서 유엔에 가입된 나라들이 구름처럼 몰려올 산이 있는데, 그게 성전이 있는 성전산 예루살렘이라고 그랬어요. 이 예언은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있었던 예언이지만, 하지만 700년 뒤에 그날이 오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온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민족의 구원자로 이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그리스도에게 속한 교회를 세우시고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일을 시작할 거거든요. 그때 모든 사람들이 거기로 몰려온다고 그랬어요. 그 복음을 들으려고. 그래서 2절에 이 예언을 한 거예요. 민족마다 오면서 이르기를, 자, 가자, 우리 모두 주님의 산으로 올라가자. 야곱의 하나님이 계신 성전으로 어서 올라가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따르자 할 것이다. 율법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온에서 나오며 주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온다. 시온은 산 이름이잖아요. 같은 장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율법이 시대에서 나왔지만 그 율법이 아닌 거예요. 새롭게 하나님이 가르치실 새로운 인류에 대한 가르침이 율법이 시온에서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 나오니 전부 그곳으로 올라가자. 예루살렘 해발 800m쯤에 되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곳으로 올라가자고 한 거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가르치는 길을 따르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설명 보세요.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 거기로 가서 배우고 그 길을, 그 구원의 길을 따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의 말씀에 가르침을 받는 백성이 되면 드디어 세상에 평화가 올 수 있는 거거든요. 평화는 다른 데 없습니다. 오직 그 율법, 그 말씀을 순종할 때만 그 나라에, 그 교회에, 그 가정에, 그 사람 삶에 평화가 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이 예언대로 예수님이 오셔서 바로 그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세워졌고 그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기 시작한 거거든요. 하나님의 길을 알려준 거거든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 받아라. 그럼 너희들이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아서 내가 가르쳐준 이 가르침대로 살라고 그 말씀이 선포된 거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 그 말씀이 선포된 겁니다. 이제 내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고. 내 가르침이 아버지의 가르침이고 내가 하는 말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고 내 말이 바로 새로운 율법이라고. 예루살렘에서 시온에서 선포되기로 한 예언된 그 율법과 말씀이 바로 나라고. 날 따르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왜? 미가서에 나오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길을 가르치실 것이니 주님께서 가르치는 길을 따르자고 그랬잖아요. 그거를 예수님이 와서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예언이 3절 4절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 민족들 사이의 분쟁을 판결하시고 각처있는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나라마다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곡괭이,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나라와 나라가 칼을 들고 서로를 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군사훈련도 하지 않을 것이다. 군사훈련 요즘 한국에서 큰 문제거든요. 자, 보세요. 자, 나라와 나라 사이의 분쟁을 누가 판결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인 거예요. 이거 유엔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분쟁은 하나님이 판결하시는 거예요. 민족과 민족 사이에. 옛날에 강대국 간의 갈등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이 옛날에는 이집트, 아시리아, 시리아, 바빌론, 블레셋 이 강대국 밑에 세우등 터져 죽은 민족이 이스라엘이거든요. 하나님 그걸 판결하지 않았으면 이미 짜부러져 죽었어야 될 민족이지. 하나님이 그걸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직접 나가서 분쟁을 판결하시고 열강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실 것이니 하나님이 그 민족을 이렇게 보호하지 않았으면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1차 대전, 2차 대전, 일본, 독일과 미국과 유럽 강대국 사이에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한번 그 다케시 목사의 그 조국이 일본한테 먹혔잖아요. 한번.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판결하시고 해결하셔서 강대국 간의 해방을 맺게 만들고 우리가 해방되게 된 거예요. 해방이 죄송하지만 백범 선생님 때 된 것이 아니라 그분의 기상은 갸륵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해결하시고 해방시키신 거죠. 이제 우리나라도 러시아, 미국, 중국 사이에 수많은 갈등이 있거든요. 이 갈등을 우리가 해결 못해요. 작년부 문재인 대통령 할 수 없습니다. 캠퍼스 김정은이 해결할 수 없어요. 도박 좋아하는 트럼프 카드 대통령 트럼프 할 수가 없어요. 아, 배 아파. 아, 배 할 수가 없어요. 절대 못해 그 사람이. 맨날 그냥 그 시기 질투만. 그 푸딩이나 먹어라. 푸틴 할 수가 없어요. 러시아 대통령. 이건 군사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정치력으로 해결이 안 돼요. 경제적 제재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만이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들의 갈등을 해결하실 때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평화를 맞이하는 거지. 그들의 군사력, 경제력, 지략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것이죠. 아시겠습니까?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한국이 군사훈련이 문제가 돼요. 맨 마지막에 서로가 서로를 칠까 봐 겁나서 군사훈련을 항상 해요. 팀 스피릿 훈련이라고 제가 군대에 있을 때부터 20년 전부터 매년 봄이면 군사훈련을 했어요. 한국과 미군이 사상 최대의 작전을 하거든요. 그럼 북한이 전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한국도 매년 하던 한미 군사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북한과 첨예한 갈등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총과 대포를 녹여서 트랙터와 경운기를 만든다고 하신 거거든요. 그런 날에 한국에 올 줄 믿습니다. 아멘. 북한의 무기들, 남한의 무기들이 더 이상 쓸모가 없어져서 최소한 형식만 남겨놓고 모든 농기계로 바꿔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굶어 죽어가는 북한 동포들을 먹여 살려야 됩니다. 그 방법 외에는 통일도 의미가 없어요. 정치적인 통일은 아무 의미가 없이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판결하시고 갈등을 해결하시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멈추게 하시고 그리고 평화가 올 때 그때 이런 기적이 날 수 있는 거거든요. 트럼프, 김정은, 문재인, 유엔 총장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북한에 복음이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북한에 있는 2천만 명의 그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때 4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마다 자기의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평화롭게 살 것이라고. 사람마다 아무런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살 것이다.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아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 이 평화를 남북한이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더 이상 핵미사일 위협이 없는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맨날 코피 전략 아세요? 코피가 뭐냐면 사람을 때리는데 코만 때리는 거예요. 코피가 쭉 나오면 사람이 두려움을 갖잖아요. 북한이 핵무기를 써서 그 몇 가지만 터뜨리겠다는 거예요. 북한이 그걸 보고 코피가 나면 어이 무서워 하고 항복할까 봐 코피 전략을 하겠다고. 맨날 그 위협을 하는 거거든요. 더 이상 불바다 위협 없어요. 맨날 불바다 위협하고 있잖아요. 오히려 남북한이 각자 자기 원룸방에 앉아서 UHD TV로 올림픽 게임이나 보면서 주일 예배 순서를 준비하는 나라가 우리 손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에 의해서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것은 만군의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산다면 그분이 이루실 약속이지 우리의 정치력, 군사력, 제재, 대화 이걸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바라기는 언젠가 이 세대 안에서도 평양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지기 바랍니다. 아멘. 저는 우리 장년 어른들과 함께 강원도에 가서 우리 수련회 할 때마다 교회를 하나씩 세웠잖아요. 우리가 세운 교회가 평양 그리스도 교회, 금강산 그리스도 교회, 신의주 그리스도 교회 갈 때마다 마음속으로 세우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우는 것을 믿음으로 항상 기도하고 왔어요. 우리가 세워놓은 교회 평양 그리스도 교회 초대 목사 김성초. 아무튼 김성초 아버님이 옛날 그 장교였을 때 유엔 그 한국 쪽 대표 장교였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가 지금 거기 484 안에 무슨 동네 하나 있죠. 아버님 뭐죠 여기가? 무슨 동이에요? 대성동. 예, 대성동 들어가 못 나온 곳이잖아요. 거기에 처음으로 세워진 교회가 누가 세웠냐면 한 목사가 우리 아버님을 찾아와서 당신이 미군 담당 책임자니 나 거기 들어가서 교회를 세워주게 허락해 주시오. 그래서 저 아버님이 그 목사를 데리고 미군한테 가서 이 사람의 교회를 세우려고 하니 허락해 주시오 해가지고 세운 교회가 지금 유일하게 남아있는 그 교회인 거예요. 굉장히 큰 교회거든요. 그러니 뭐 초대교회 목사 하셔야죠. 장로를 하시든지. 예. 언젠가 그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자녀들 세대에 오든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내가 나만을 믿고 5절 보세요. 다른 모든 민족은 각기 자기 자신들을 섬기고 순종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까지나 우리의 하나님만을 섬기고 여호와 우리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할 것이다. 이게 결론이 마지막 4장 마지막 결론인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그 평화를 가져다 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분에게만 순종한 것처럼 일본은 신사를 모시고 있잖아요. 중국은 마오쩌둥 시진핑을 모시고 있잖아요. 소련이 사회주의를 모시고 있잖아요. 하지만 나는 우리 집안은 우리 교회는 오직 구원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 하나만 붙잡고 갈 수만 있다면 하나님은 때가 되면 반드시 우리의 개인의 삶, 우리의 가족, 이 교회, 이 나라를 이 평화로 인도하실 것이고 우리 후손들과 손을 잡고 평양 그리스도 교회 정말 금강산 그리스도 교회 가서 수련회하고 그리고 하나님 찬양할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아멘. 네.